모세가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노래로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런 생각,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거에 어떤 욕심을 틈타서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흐트러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하신다 생각하니까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예,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못된 일을 막 한다고요. 그런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그냥 아이 될 대로 되라 뭐. 그죠? 나는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삐뚤어진 것, 삐뚤어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자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일 먼저 하라 그랬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그 기도하는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지. 피조물. 예,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에도 나오지만은 먼지와 같은 존재. 먼지. 하나님 봤을 때는 이 지구상에 훌훌 날아다니는 먼지의 하나다. 먼지 하나는. 예. 하늘에서 보면은, 예, 이 서울 시내도 비행기 타고 오면은 한눈에 다 보이죠. 한눈에. 하물며 하늘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서울시의 나라고 존재는 어디 있는 줄도 모르죠. 먼지와 같은 존재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란 뜻이 뭐냐? 너를 지으신 자. 너를 지으신 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분깃,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본다는 거죠. 상속자로 본다. 상속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본다.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상속자로 보신다. 그래서 10절에 항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호위하신다라는 것은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신다. 호위병 그러죠. 대통령이나 왕을 그 경호원들이 호위할 때 무슨 조그만 이상한 낌새가 닥쳐도 그냥 온 그 사람을 둘러싸죠. 총알이 날라오면 자기가 대신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세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우리 눈에 그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눈이 막 아파요. 아프고. 근데 그렇게 그 반사신경이 아주 발달된 곳이 눈동자네. 눈동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눈동자처럼 지킨다.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티끌 하나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신다. 호위하신다. 그래서 그걸 이제 쭉 설명할 때 이제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할 때 하늘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쭉 포덕포덕거려서 날아가면 괜찮지만은 아직 날개가 힘이 없어 그냥 계속 떨어지면은 밑에 내려가서 자기 날개 위에 다시 받아준다는 거죠. 받는다는 거죠. 받고 또 쭉 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렇게 보호하신다. 반석에서 굴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13절에 14절에는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한다. 예,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신다. 포도주죠. 포도주.
그걸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지듯이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여수run이 기름짐에, 여수run은 그 정직한 자란 뜻인데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별명,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 별명입니다. 근데 그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차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업신여겼다. 예. 뭔가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16절에 다른 신을 섬기고, 네. 또 17절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했다. 결론이 18절에 너를 내이신 하나님을 잊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 그 허무한 것이 뭡니까? 귀신들을 섬겼다는, 귀신들. 17절에 귀신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절보다도 더 많은 것이 신사죠. 신사. 얼마 전에도 가니까 여행 계획을 잘못 짜가지고 신사를 막 데려가더라고. 나중에는 안 올라갔는데 한 번만 보고 그 신사라는 신사가 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규모고 뭐 굉장히 화려한데 그게 막 도심지 한복판에 있고 그래요. 신사. 그 신사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들을 위한 그 신학교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전 참 희한하던데 그 신학교가 있대. 일본의 신학교는 신사에서 일하는 사제들을 훈련하는 학교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잘 사니까. 그 일본에서 선교하는 분의 이야기 들으니까 일본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 일본 카미사마는 그 모든 신을 뜻한다네. 자기들도 다 알고 있다네. 자기 동네에 있는 신들이 다 카미사마. 그 신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게 전도 자체가 안 된다. 그걸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 온 나라가 그 귀신들이 막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가면은 또 그 나라가 이제 습기가 심하니까 그 나무에 뭘 칠한다든가 나무를 태운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시커먼 나무로 만든 건물들이 많잖아요. 검은색. 나라도 막 우중충한 것이 그냥 귀신들이 많고 또 붉은 색깔도 많고 막 좀 그 일본 그러면 굉장히 현대화되고 굉장히 좀 그런데 도시 한복판 가면 그런데 그걸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미래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계에 금융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귀신을 섬긴다는 귀신. 귀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19절에도 하나님이 미워한다. 네. 30장 신명기 30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다. 생사복을 두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합니까? 허무한 일을 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느냐? 우리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택이죠.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방향이 확 바뀝니다. 예. 점심때 이 동네 식사로 이리저리 다녀보면은 점심때 꼭 술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막걸리를 그냥 그 몇천 원짜리 밥 먹으면서 막걸리를 한 통 먹고 소주를 먹고 다 먹고 그러잖아. 아우 저걸 먹고 가서 어떻게 일을 하나 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술에 젖어 살다가 또 젊은 애들은 PC방에서 게임만 하다가 도박하다가 노래방에서 노래만 부르다가 인생이 어느 날 확 지나가 버리는데 그럼 그 인생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몸 상하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세상의 죄가 자꾸 힘을 얻어가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돼요. 허무한 일에 매달려 지내면은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망하는 길. 그래서 22절에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이방인들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들에게 힘을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족속들이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27절에 또 나옵니다. 자기들의 그 수단이 높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썼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만 그들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3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이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용하시는데 착각한다는 거죠. 착각.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것도, 둘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전략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39절에 쭉 내려가면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다 했다는 거죠.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이 38절에도 그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해 봐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은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49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느보산은 아바림 산맥에 있는 그 산으로 한 8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산에. 거기서 보면은 예루살렘까지 보인다 그러죠. 이 산에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죽느냐? 51절에 무리바 물가에서 나에게 범죄해서 내 거룩함을 자손 중에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라. 모세라 할지라도 그 죄를 계속 하나님이 네가 그랬기 때문에 죽는 거야. 계속 이야기해 줘. 사도행전을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항상 어떤 일을 하다가 잘 되어갈 때 우쭐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교만은 그야말로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죠. 왜 패망하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본인이 차지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44절에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랬습니다. 그 호세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근데 히브리 말로는 또 여호수아가 호세아라도 번역이 되고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하면은 예수가 돼요. 예수가. 그래서 여기서는 또 호세아라고 번역해 나는데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서 항상 나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